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비도 그치고 맑은 날씨 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는 좀 문화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전에는 이제 절기 때에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성극. 요즘에 고난주가 아니면 십자가 지으시는 거, 부활절이면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좀 성극을 좀 많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래도. 근데 이쪽에서 사실 소질이 별로 없습니다. 영국에는 소질이 없어서 지켜보고 구경하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만 하다가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좀 대사가 없는 거 이런 거 좀 했습니다. 그때도 역할이 보통 막 아버지, 뭐 노인, 약간 좀 나이가 들어 보였나? 꼭 그런 거 하고, 뭐 탕자에 비유하면 꼭 큰 형, 이렇게 얼굴이 형님 얼굴이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번에는 예수님 역할을 하래요. 드디어 주인공 역할을. 아니 나 그 소질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대사가 하나도 없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십자가 있으면 좀 썰렁하니까 옆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배경 그림으로 예수님 이렇게 대사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이게 매달려만 있으면 된다고. 그 이미지가 예수님하고 조금 닮은 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대사가 없어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 소질이 없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주인공 역할을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안으로 주인공으로 그 나라의 백성 삼는, 자,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에 부르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세요. 자, 오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북쪽 먼 곳이에요. 근데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십자가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막 가슴 아피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온 김에.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은 기둥은 이렇게 고증에 의하면 이렇게 박혀 있고, 자기가 달릴 그 옆에 그 십자가 그 한 막대기 있잖아요. 그 큰 거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당시 이제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가 걸릴 십자가의 한 부분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셔서 예수님이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로마 군인이
옆에 이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들고 가. 군인 시키니까 해야 되죠. 로마가 점령군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문화하라.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로서 그 루포라는 사람이 또 로마서의 그 안부 인사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십자가 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후에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멀리서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옆에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가는 이 구레네 사람의 이 모습처럼 마치 제가 영국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맨날 주변 인물 구경하다가 나중에 십자가 그 주인공까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가운데로 중심부로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예수 잘 믿고 이런 가정에서 예수 믿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는 아니었던 거죠. 누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믿는 것이고 나는 좀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쩌다 교회 한번 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예수님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풍어를 듣듯이 들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옆에 있다가 구경하다가 구경꾼 같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말 그 이상이에요. 그냥 전하는 메시지 이상이에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었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 인물처럼 그냥 듣고 구경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우리들을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부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본문에 또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예요.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나쁘게 얘기해요. 39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본인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마당에. 그런데 한편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인지 왼편에 있던 사람인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한편에 있던 사람은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근데 다른 거예요. 느낀 게.
거룩함이 느껴지고 뭔가 신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7마디지만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죠. 또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줍소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마당에도 자기를 십자가 못 박거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이야 뭐 언감생심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혹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주인공,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본 거예요. 구경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다 본 거예요. 구경꾼에 불과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보다가 그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자신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받은 하나의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시고 변화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 인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부흥회가 있죠. 이 가족들이나 여기 아시는 분들 초청하세요.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번 교회 온다고 해서 뭐 또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 어쩌다가 교회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우리 한 가지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에 참여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세상은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구나. 천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이 놀라게 될 거예요. 또 더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편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이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대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서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자, 죄에서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어떤 선교 지역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또 의외로 전쟁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이제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선교 본부에서.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일단 후퇴해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짐을 싸고 일단 작전상 후퇴하고 이렇게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예수 잘 안 믿던 마을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는 않겠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더니 위험하니까 뭐 돌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좋게는 얘기 안 하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짐을 싸다가 한 분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좀 이제 갔어요. 가다가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라. 미사일이 날아오는데요. 그래도 돌아가라. 위험한데요. 그래도 돌아가라.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돌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 하고 이제 짐 싸고 그럼 내가 뭐 어차피 살려고 지금 선교하는 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 다른 선교사님들 다 가셨는데 왜 오셨어요? 아,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미사일을 맞고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맞으시는 거예요. 뭘 맞냐면은 죄의 미사일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어떻게 되죠? 마귀가 시험을 해요.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늘 시험, 늘 유혹, 핍박, 적대적인 이런 모든 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별로 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모든 죄악의 어떤 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것을 맞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반란죄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공격을 다 받으심으로 죄값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값을 받으시고 죄의 공격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꼭 이렇게 받으시면서 해결을 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기의 대결인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시합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봤어요. 이 권투 시합을 유튜브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때리고 맞는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포먼과 알리가 아마 우리
남자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포먼이 무패고 알리도 굉장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주마다 둘 다 강력한 핵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 난타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되죠? 그 포먼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려요. 계속. 그리고 이 무하마드 알리는 왜 그런지 거의 이렇게 수세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거의 맞아요. 계속. 자, 결론은 누가 이길까요? 아니, 알리가 이깁니다. 알리가. 계속 포먼이 이렇게 때려요. 근데 굉장히 처음엔 이렇게 힘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힘이 빠져요. 이 포먼이라는 사람. 거의 이제 8회까지 가거든요. 나중에는 이 때리는 사람도 힘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서로 막 지치는. 자, 이때 알리가 반격을 하는데 원투 펀치를 날려요. 그리고 포먼이 그걸 맞고 쓰러집니다. 자, 어떻게 되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의 유명한 얘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거 한 거예요. 계속 맞아서 포먼의 공격을 계속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알리가 했으면은 포먼이 넘어졌어도 일어났을 거예요. 막 했으면 승산이 없다 생각하고 이 포먼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펀치로. 자, 예수님이 알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죄의 공격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가 못 이겨요. 다 쓴 거예요. 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죄를 이기시고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동일하게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번짐받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승리한다는 이 은혜를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죠? 기침하고 열나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픈지 며칠 됐냐고 꼭 물어봐요. 여기 보세요. 꼭 물어봐요. 아니, 아픈 게 중요하지 아픈지 며칠 됐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그거 중요한가 봐요. 감기라는 게 걸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계속 정상적인 이런 건강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지나면 감기를 다 난대요.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기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피크 타임인지 지나간 건지 이제 시작되는 건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제 감기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을 주고 이제 감기가 낫는 그 시간대에 이분이 오신 거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건강한 그 힘으로 면역성으로 그 감기를 이기는 거죠. 만약에 못 이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괜히 감기 걸려서 목숨도 잃고 이런 게 그걸 못 이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역성이 약해가지고 독한 바이러스 이런 거.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약 먹고 그 안에 있는 면역성으로 감기를 이겨야 되는데 막 못 이기고 계속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통하는 방법이 아닌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기 균을 나한테 넣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막 땀 흘리고 열나고 막 콜록콜록해서 막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긴 피를 이긴 세포를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하지 않고 모든 죄의 값과 죄의 공격과 이런 모든 피해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서 건짐받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기도 힘들어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거 고세하고 이 중에 한 가지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자비, 온유, 절제 어렵습니다. 쉽나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성령의 9가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죄의 피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의 공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그의 생명, 그의 은혜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건짐받고 온전케 되어주는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따른다는 이 교훈을 삼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그 모양을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하신 효과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동참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서 그가 승리하고 일어서고 온전케 되도록 감당하는 삶이 믿음 생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서 승리하고 건짐받고 온전케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주변에 있었던 구경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악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효과가 발휘하도록 주께서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이런 한 대상자로 오늘 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식을 얻는 그 낙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강도에게도 그런 축복을, 그런 승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은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십자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많은